최근에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꾸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왜 이렇게 우환이 겹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를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일꾼들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난 연약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이제 내가 아닌 주가 나로 사시는 그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찬란한 열매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뚜렷해지니까 반대급부로 악한 어둠의 영들도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최근에 김정영 장로님 예축이 짊어지고 그 집에 20년 이상 사셨는데 그것도 3계단 올라가시다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또 부러지셨어요. 지금 조정옥 권사님 갈비뼈 붙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보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실체가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 앞에서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동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럴수록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그 바라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였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을 살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한심하고 못마땅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교회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죄를 씻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해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로 사심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시고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왜 입을 열어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죠? 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빛 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가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누구 때문인지 두리번거리며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풍성함을, 그 찬란함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치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떠나질 않고 늘 두려워하고 자기의 길을 자꾸 가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는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두 개를 지난주에 두 가지 선포했습니다.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불기둥 아래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뜯으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늘 그들은 넘어졌던 것입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버텼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골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아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마땅한 거예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하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에 늘 충만하지 못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낙심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예배를 잘 빠지지 말라는 얘기신가 보다, 헌금도 잘하라는 얘기신가 보다,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전도하러 나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마리아 기도, 중보 기도에 참석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사랑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마음껏 사랑하시고자 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와 같이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입을 열어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바라기 위하여서 여기에 나와야 하나님이 배급을 주니까 그 배급 장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찬양 가운데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제 생각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쳐서 굴복시켜 주시고 쪼개 주시고 무덤에 던져 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골몰한 것,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아집하고 고집하고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버리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농촌에 있는 많이 모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운 삶을 이유 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쉬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재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살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온통 내 골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내 자기적인 자아중심적인 내 생각에 굳건한 견고한 진을 주님 앞에 깨뜨려 달라고 구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 감사한 일이구나. 건강하기만 하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않은데. 온통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고 오늘 나를 통하여 흘러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순종의 태도로 그 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창세기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입술을 크게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삭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나왔습니다. 그 야곱이 그 요셉을 봤어요. 근데 요셉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서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134세가 됐어요. 그날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임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손자 애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차자에게 오른손에 축복권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에브라임 차자에게, 둘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한번 선포할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이것을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뒤에 이제 요셉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을 감았나 봐요. 손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걸 못 보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손을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구에이로 치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첫째인데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하고 왜 왼손을 나한테 안수하고 계시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셉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대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지만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차자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첫째였는데 야곱이 둘째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야곱이 그것을 사모하고 흠모하여서 그 장자권을 얻었고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오늘 제가 새벽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기차가 후 지나갈 때 막 이렇게 짖어도 기차는 그러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망불평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관심 없이 그냥 네가 짖든 말든 난 내가 갈 길이 간다 그러고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기차를 세우시고 우리를 태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태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사는 동네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요? 기차가 달려가는 힘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게 됐죠. 첫째인 므낫세는 차자의 몫을 받게 됐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우편에 보시면 동쪽 므낫세라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요단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그 아래쪽에 더 큰 사해가 있어요. 여메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좌측으로 중앙쯤에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있고 동쪽 므낫세 오른쪽으로 므낫세 또 반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보십시오. 큽니까 작습니까? 영토가 무척 넓어요. 자, 왼쪽 서쪽 므낫세 아래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적혀 있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 아래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장자의 복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보니 므낫세 지파가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는 믿음의 장부들이 그 안에서 막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요.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또 여선지자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였다가 하나님이 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장자권이 동생에게 넘어갔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도 저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므낫세보다 지경이 좁았던가?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16장 10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이렇게 자기들의 편의를 이렇게 도모하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렇게 했던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왜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자기들의 생각에 저들을 왜 다 죽입니까? 종으로 부리면 노역을 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한 거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는 거인족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들과 싸울 때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서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하기보다 그냥 서로 교류를 맺고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을 많이 주지 않으시고 반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쪽을 정벌할 때 가장 앞장서서 용맹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 므낫세 지파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동쪽 땅도 서쪽 땅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내 판단으로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지쳤어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바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고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듯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에게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없어서 안 돼, 이거 없으면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야, 너무 골이 깊은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두려움,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반복될까 봐 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늘 거기에 매여 살아가요. 늘 거기에 치우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 고집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사랑해 주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태정 권사님 와서 앉아 계시지만 폐암 4기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마 김종분 권사님도 아마 가슴이 다 주저앉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 권사님, 김 권사님 뿐만 아니라 그 자녀, 그 가정의 자손의 그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폐암 4기면요 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하고 다 이렇게 막 상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제일 힘든 게 통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유 권사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신 거예요. 그전에는 참고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진통제 드시고 참다가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만큼 통증이 극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증은 없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또 몸이 그냥 이렇게 막 교란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우리 유권사님 잠을 잘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해서 암이라는 것은 말라서 죽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권사님 드시는 거 어려움 없이 잘 드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홍해를 가르치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냥 멀리 두고 보시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와 가까이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지금 유권사님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요행을 바라듯이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를요? 맞아요. 우리 가정을요? 맞아요. 우리 교회를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우리 개군영광교회를 보는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다른 가정들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나도 기도해봐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내가 아닌, 내 표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과 같이 내가 보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건강의 문제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의 문제를 향하여서,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상처와 아픔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으나 그러든 말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찬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어떤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견고한 생각과 우리의 아집들,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 성령님 쪼개어 주십시오.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 무덤에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찾읍시다. 주의 영광을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한
우리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님께 항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두 손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에 골몰하고 내 견고한 마음에 진을 붙잡고 완고함으로 내 길을 계획하며 그 길을 걸어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아프고 후회가 되고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스스로에게 분노가 올라오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굳어진 것들을 성령님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완고한 생각, 우리 생각에 골몰한 것들, 내 느낌과 감정에 좋지 않은 것들, 내가 기준이 되어 그렇게 판단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다가, 내가 원망하다가,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으나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넓은 지경 기업을 얻지 못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풍성함을
그 찬란함을,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바라고 구하지 않은 일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입술을 엽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들, 흑암의 권세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주인 되어 하나님, 내가 판단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그 실패를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시키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이제 늦었다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골리앗을 뒤엎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유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암이 걸렸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곳에 거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들, 도박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며 불이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손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붙잡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이제 끊을 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정 권사님, 김종근 권사님, 하나님 그 암 가운데 하나님 말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미자 하나님이 귀한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궁 경부암을 하나님께서 잘 수술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김정영 장로님 하나님 부러진 갈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증이 있고 하나님 숨을 쉬기가 어려우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뜬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듯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를 마음껏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약하지만 작지만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양평 땅이 개곤 땅이 거룩한 구별되어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회복되어진 우리 지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주님께 가지고 거머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넣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집했던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생각을 거머쥐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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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에브라임 역석과 같이 그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가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군복무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